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성의 모습을 초월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우리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 자, 시작. 너희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만 높여주고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진 바 그 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백성,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뭐요?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생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떠한 자에게 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잠언 14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14장. 자, 우리 26절에 보면 26절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견고한 성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원한 생명록 속에 기록하여 우리를 향한 그 눈동자, 그의 시선을 우리를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록 속에 기록하여 사람이 그 독자를 아낀 것 같이 하나님이 그를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록 속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생명록 속에 기록하셔서 그 아들을, 그 독자를 사람이 존중히 여기고 아낌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여기신다 했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질병에 들지 않고, 또 질병이 들었다면 그 질병에서 뭐요? 노임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억만금이 있다 한들 병원에서 누워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이 들면 무수한 돈을 들여서라도 그 육체를 치료받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건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질병에서 치료받고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소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무서운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자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자 2절,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빛이 비춰져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의 세력, 저주의 세력,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악의 세력,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을 짓밟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의 복, 넉넉한 복, 물질의 복, 이 세상의 권세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의 복, 자손 만대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5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거기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15편 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러니까 방패로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냐? 더욱 번창하고 어떻게 해요?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날이 있는데, 그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넉넉하게 하시는 것,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34편, 자, 시편 34편 우리 7절에 보면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은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때로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 그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 항상 있는 복으로 그들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29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신명기 5장 2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조선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 자, 또 우리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의 방패막이가 되시고, 이렇게 정말로 전염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 그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분에 대해 그분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삼가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언어를 조심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목사 뭐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내가 목사님, 뭐냐면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망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하고 친해서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친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고. 우리를 아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것처럼 부부 관계는, 부부 사이에는 때로는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싸움도 할 때 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망발을 해도 되는 거라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 얼마나 그 무식한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내가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요, 주님께서 약속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거둬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남편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뭐요? 아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그 언약을 취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새롭게 맺은 언약은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 그 관계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도 더 이상은 뭐요?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신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니까 성질날 때, 싸울 때 함부로 말해도 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여길 때가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는 제가 말이 좀 거칠었어요. 거친 이유가 뭐냐?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또 뭐냐면은, 이거 뭐라죠? 막 이런 집회하는 곳, 기도원,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강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한데 보면 말이 좀 거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말을 거칠게 하면 또 성도들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도 부흥 강사를 해야 되니까 나도 이제는 말을 거칠게 했다. 그분들 보면 그래요. 싸가지 없게 그렇게 굴다 콧구멍을 쑤셔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또 그거 좋아하고 입을 찢어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막 반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부흥 강사는 저래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담의 말이 합당치 않냐고. 여러분, 농담의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고쳐진 것은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할 때서 아무튼 저도 뭐 화나갈 때가 있으니까 지랄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있다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서 지랄이 뭐야? 지랄이 거룩한 말을 하셔야지. 목사님, 지랄이 뭐야? 하지만 목사님 말씀할 때 보면 지랄 같아. 여러분, 웃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돼요? 순화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니까 그렇대. 여러분, 남편이지 않습니다. 남편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며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또 그랬더니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친구니까, 친구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대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친구니까 막 욕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 말하, 이제부터는 친구다 라고 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는데 그 친구라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13절부터 봐요.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그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왜? 친구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 뭐요?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에게 하나의 숨김도 없이 다 말해줄게. 이제 너는 내가 가르친 그 이야기,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서 친구라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로서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의미로서 친구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구의 의미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에게 숨길 것이 없다. 종이 아니라 친구다. 친구는 다 공유하는 거다. 내가 가진 것을 다 공유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다 가르치고 다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친구지,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분은 창조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뿌리예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경외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고 경배받으시고 경외 받으셔야 할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고 또한 경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복, 부유의 복,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의 그 판가름이 무엇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거냐? 시편 5편 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7편. 시편 5편 7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여러분 뭐냐면 참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외적 증거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2장,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를 드림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12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랬냐?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것을 보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냐? 첫째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그저 예배 드리는 거,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제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번제를 이삭을 드릴 때에, 번제로 이삭을 드릴 때에 그가 뭐 했느냐? 여러분 3일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봐요. 자,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우리 3절 4절을 보면,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를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 전부터 그 번제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니 3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무도 불도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는 준비된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된 자들, 그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최소한 10분 전부터, 조금 더해서 20분. 정말로 그는 3일 전부터 준비했다면 우리 30분 전부터 와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갑자기 바꾸려면 어렵지만 이제 서서히 연말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처럼 준비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방해의 요소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해의 요소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22장 5절을 한번 봐요. 22장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종들은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미쳤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 일을 방해하겠죠. 그 방해의 요소를 아브라함은 제거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될 건 뭘까요? 두 가지. 첫째는 핸드폰이고 두 번째는 졸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졸음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밤늦도록 TV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구가 있다고 무슨 게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그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벌써 조시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아브람처럼 그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한 것처럼 정말로 그날에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리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핸드폰 끄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 끄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하면 여러분의 귀가 어디에 집중되냐? 핸드폰에.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울립니다. 그 전화가 울리면 그러면 얼른 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내려가서 소리 지르면 안 들립니까? 근데 사실 뭐냐면 받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목숨 걸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니 전화가 잘못됐어요. 예. 잘못됐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요 모든 것을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 예배 길어봤자 1시간 20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통화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망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줬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그 경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셔서 주의 계집증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성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뭐에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은 비대면으로 드리시는 것을 원하신다. 언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변혁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행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독자를 들어야 하는 그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에 목숨을 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여러분 이 예배 때 예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리요. 다니엘처럼 그 기도 후에는 다니엘이
저 풀무불에 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 땅에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너의 가정만큼은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때 너의 가정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예배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성공을 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